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잔치집이 초상집이 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예수인 거죠. 예수의 삶과 발자취를 그대로 지켜나가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해요. 다른 말로는 성도라 하죠. 성도는 거룩한 무리인데, 이 거룩한 무리는 세상의 풍조, 죄악,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자기를 세상으로부터 지켜나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을 성도라 해요. 이를 구약에서는 나실인이라 총칭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실인은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할까요? 그 이유는 그런 게, 하나님이 떠난 인생들은, 나실인이 하나님을 떠나면 포도주와 독주 좋아하는 거예요. 삼손이 포도원에 포도주 마시러 술집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술이 취하면 어떻게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술을 취하면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지랄발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면 안 돼요.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술집 기웃기웃 술 취하고 지랄발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일이 자행되는 거죠. 하나님 떠난 인생의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둘째는 시체 만지지 마라. 왜 나실리는, 그리스도인은 시체 만지지 말아야 될까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의 죽음의 결과물이 시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죽음의 시체를 만지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기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을 떠나서 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다가왔던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죽이고 죽여놓고, 그리고 거기서 벌들이 꿀을 만들어낸 그 시체를 만지고 꿀을 따서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줘서 자신도 더러워지고 부정해지고 부모도 부정하게 만드는 이런 죄악을 저질렀던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욕심이라는 게 생겨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단 말이에요. 죄가 장성하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사망을 낳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세 번째, 머리에 삭도 대지 마라. 머리에 면도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말라 할까요? 머리는 모든 육신을 통제하는 기능이 머리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생각,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인생 삼손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았던 거예요. 왜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를 40년 동안 압제했어요. 비틀어 짰단 말이에요. 아, 강하구나. 강한 민족을 그 민족이 옳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겼던 거죠. 자기 통제가 안 되니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 오늘 드디어 잔칫날이, 잔치집이 초상집이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많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우리는 결코 오히려 초상집이 잔치집 되어야지 잔치집이 초상집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 하나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궁금한 일이 생기잖아요. 궁금하면 그냥 참아요, 물어봐요. 왜 물어봐요? 어느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를 쭉 읽다가 궁금해졌어요.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가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셔놓고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 궁금했어요. 여러분 궁금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셔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왜 좋았더란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 하시면서 답을 주시는, 사람은 완성품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미완성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지켜서 온전해 나가야 되는 거란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동물은 새끼를 딱 놓잖아요. 말이나 얼룩말이나 이런 게 새끼를 놓을 때 막 애를 써서 새끼를 놓으면 이 새끼가 딱 어미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일어서려고 다리가 파달파달 막 떠다 탁 일어서서 10초도 안 돼서 걷다가 20초도 안 돼서 막 뛰어다니는 거 보시지요. 이 동물은 스스로가 맹수가 와도 도망가요. 금방 태어나고 1분도 안 돼서 다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사람 구실을 하려면 대개 몇 년쯤 걸리는가 하면 대개의 나라들은 12년쯤 걸린다 그래요. 대표적인 나라가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이라는 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12살이 되던 해에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거행하게 돼요. 그리고 성인식을 거행할 때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 자녀에게 3가지 선물을 준다 그래요. 첫째 선물을, 무슨 선물을 주는가? 토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아이에게 줘요. 왜 성인이 된 아이에게 토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사람은, 세상은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어요.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고통과 고난과 반드시 해결돼야 될 것들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나침반 역할을 하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네가 율법, 하나님 말씀, 규범, 규례, 기준, 잣대가 되는 말씀이 네를 가깝게 할 때만이 이 험악한 세상에 패배자,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토라, 율법책을 준다 그래요. 둘째는 무엇을 주는가? 가장 고귀한 시계를 준다 그래요. 왜 시계를 주는가? 시계는 약속, 그리고 시간은 곧 금이다. 세월을 아끼라. 귀한 시간을 잘 아끼고 활용해서 네가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약속은 지키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의미로 시계를 선물로 준다 그래요. 마지막 3번째는 뭘 줄까? 나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현금을 준대요.
줄 때 보통은 가난한 사람도 몇백만 원, 중산층이 몇천만 원, 부유한 사람 몇 억을 주는데요. 이제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살 건가, 그리고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반드시 독립하고 더 이상은 부모가 아니라 네 스스로 이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세 가지 선물을 준다 해요.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우리 신앙은 별반 다를까요? 우리가 신앙도 이 3단계를 거쳐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함을 받으면 구속함을 입은 자가 되잖아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거룩의 단계, 성화의 단계라 하잖아요. 믿음은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성화의 단계를 거쳐나가야 돼요. 성화의 단계를 거쳐나가는 가장 좋은 절기가 언젠가? 지금 사순절이.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고 나를 순결하고 정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았으니 내가 세속으로부터 나기를 지켜가고 세상의 풍조를 떠나서 내가 거룩한 삶, 주님이 걸어갔던 삶을 본받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신앙의 단계도 이런 세 가지를 거쳐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인생을 살지 못해서 이 잔치집이 추상집이 됐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가 시작돼요. 이제 부모를 졸라서 허락을 받고 삼손의 부모와 함께 이제 블레셋 족속이 있는 딥나로 내려가서 신부집에서 잔치를 해요. 블레셋의 전통은 신부집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잔치를 1회 동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소라 땅에서 딥나로 내려갔다가 첫눈에 반한 여인, 잊을 수가 없어서 그의 삶의 방식이 다 옳아서 아버지를 조르고 졸라서 허락을 받고 이제 양가가 결정을 하고 잔치가 시작돼요. 여러분, 기분이 막 우쭐대고 어쩔 줄 몰랐겠지요. 그런데 블레셋에는 희한한 풍습 하나가 존재해요. 결혼하면 블레셋의 젊은 청년들, 장가가지 않는 청년 30명을 신랑의 덜러리로 끼워서 신랑의 친구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는데 덜러리예요. 함께 결혼잔치에 참여를 시켜요.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동네에 참 이쁜 아가씨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선망의 총각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어느 날 저 아프리카에 형편없는 남자 하나가 신랑으로 왔다. 그러면 내가 그 처자 동네에 총각으로 산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묻는 게 바보지. 안 좋아요. 그 청년 30명은. 그래 왔을 때 삼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보람차고 우쭐댈까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 노예, 종살이의 삼손이 자기 주인격인 그 자리에 30명이 부러워하는 여자와 결혼식을 하는 자리에 서 있다. 대단히 우쭐했을 거예요. 만용심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자 삼손이 이렇게 제안 하나를 하잖아. 여러분, 친구들, 내가 수수께끼 하나 낼 테니까 맞추면 당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배옷 30벌, 즉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대신에 못 맞추면 당신들도 똑같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오. 그 친구들이 한번 내봐라. 그 내니까 이런 거,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 뭘까요? 아니, 황당한 수수께끼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3일 4흘 동안 고심하고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탄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딱 하나가 있잖아요. 삼손의 색시를 아내를 잠깐 보자. 봐서 그를 불러놓고 협박하는 거예요.
네 신랑에게 이 수수께끼 해답을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엄청난 협박이 왔어요. 그때 삼손의 아내가 한 행동은 어떤 행동을 했냐? 삼손에게 여보, 당신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봤길래 알지도 풀지도 못한 수수께끼를 내냐? 그건 그렇다 치자. 그것 나에게 부부 일심동체 부창부수인 나에게는 알려달라. 근데 삼손이 입을 함구해요. 졸랐어요. 나에게 말해줘. 그러자 삼손이 이렇게 답을 해요. 이거 내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대에게 말할 수 있냐? 그러면 아내가 아 그래, 나는 부모와는 못하니까 참아야지. 그렇지 않아. 여자는 집요해요. 집요하다니까요. 그때는 최고 무기인 울음을, 눈물을 가지고 호소해요. 앞에서 매일처럼 울고 알려달라. 눈물에 약한 남편이 드디어 그 비밀을 알게 했어요. 그러자 이 블레셋 청년들이 일회째 되던 날에 이 삼손에게 말하지,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 꿀보다 더 달고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냐? 조롱 섞인 답을 해요. 조롱 섞인 답. 이 답을 듣자 가장 놀란 자는 삼손이지요.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말해. 오늘 본문은 보니까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것은 알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가장 여자를 비하할 때 쓰는 말이에요. 네가 내 암송아지로 통해서 밭을 갈게 하지 않았다면 결코 알지 못한 일을 알았다, 이렇게 분노하고 자기 아내에 대한 배신. 여러분, 가장 믿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면 이건 참 견디기 힘들어요. 특히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 이 아픔을, 이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그때 오늘은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삼손을 내리덮쳤대요. 강하게 임했대요. 그러자 삼손의 그 놀라운 괴력들이 발휘되잖아요. 그때 기가 막힌 소식 하나가 들려와요. 아스골론에 잔치집이 있다. 여러분, 잔치집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반드시 그 들러리 신랑의 30명의 사람들이 가장 멋진 베옷, 모시옷을 입고 또 겉옷을 다 챙겨서 와 있는 모습들이 상상이 되잖아요. 삼손은 그 아스골로 내려가서 그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이 남자들에게 주고 자기는 화를 견디지 못하고 아내의 배신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근데 그 이후의 사건은 더 기가 막히잖아요. 돌아가자마자 이 딥나에 있는 여자의 아버지가 그 들러리로 왔던 신랑 친구 중 한 명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내버리는, 이 잔치집이 초상집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슬프고 안타깝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딥나에 사는 여자, 즉 삼손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 가장 먼저는 이 아내가 삼손, 즉 남편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를 향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삼손의 아내가 만약에 그 불량배, 악한 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했을 때 자기가 남편에게 상의했다면, 여보, 당신이 수수께끼 내어서 저 사람들이 못 푸니까 분노했다, 화가 나서 나를 불러다가 협박하더라. 만약에 네 남편에게 이 수수께끼 해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네하고 너 집을 불살라 죽이겠다.
여보 어떻게 하면 좋지? 이 해결책이 있을까요? 이렇게 했다면 삼손은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젊은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 찢어버리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삼손의 입장에서 그 말을 아내가 했다면 삼손은 올 것이 왔다. 안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실린으로 부름받아서 이 제약된 세상 40년 동안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비틀어 짜는 저 블레셋 모든 족속들을 싸그리 진멸하고 해방시켜야 되겠지. 그래 빌미만 주면 내가 반드시 행하려고 그랬더니 그래 시비 잘 걸었다. 그래서 이 모두를 다 해결을 했을 텐데 삼손의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교우들을 신뢰하고 이런 신뢰의 삶을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믿었다면 반드시 삶의 현장 속에 실천하고 순종해내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대화하지 말아야 될 상대, 악인들과는 말도 섞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특히 협상하면 안 돼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결혼식 일주일 하면 가장 주인공은 신랑 신부잖아요. 신랑은 신부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신부는 신랑 곁에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신부는 신랑 곁에 있지 않고 동네 청년들을 만났던 거죠. 삼손 몰래 만났을 거예요. 알게 만났으면 삼손이 그냥 돕겠냐고요. 그 악당들, 불량배들, 그들을 만나서 그가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는 협박 앞에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악한 자는 악한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정적이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욕하는 말을 쏟아내는 자는 악한 자예요. 왜요?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말씀을 할 때 비난적인 말씀, 조롱의 말씀, 지적의 말씀을 할 때 주님이 그 유명한 말씀 하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 즉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운 말이다. 왜? 네 마음이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상대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악한지 선한지 그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누군가를 부정적인 말을 하고 지적의 말을 하고 비난의 말을 하면 악한 자예요. 이런 자는 상종하면 안 돼요. 협상하면 안 돼요. 동조하면 안 돼요. 인간의 원죄는 악해져 있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 죄인을 구원하는 말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절절히 묻어져 있어요. 그 마음은 자비로운 마음이, 인자한 마음이, 인애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 그 말씀이 다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부여잡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되면 종려주일이 되고 종려주일이 끝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고난주간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갈보리를 향하여 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살리시기 위해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또한 이런 삶을 살 때 고난과 슬픔이 있는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잔치집 기쁨이 넘치는 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구속함을 입고 기쁨의 주의 신부된 자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잔치집이 초상집이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고 만다라는 거죠. 우리 중성교회 모든 근속들은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잔치집의 기쁨의 잔치를 노래하며 주의 성호를 찬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행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을 복되게 하셔서 잔치집이 초상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